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일려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는 특별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격한 것이 무언가에 따라서 그 자신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란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의 뜻을 한번 요즘에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 트라우마란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인 반응.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끊고 또 어떤 경우에 뭐 그렇게 자기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큰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를 경험한 목격자의 경험은 워낙 강렬해서 그 목격자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중요한 목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기가 목격한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정신과에 갔다 그러면 이 사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보다, 세상 말로 미쳤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는 것을 비밀로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신과 의사 역할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 들어보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처럼 큰 비밀의 목격자에게는 그 현장의 충격을 혼자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눠야 되고요. 그래야 자신도 살고 그리고 진실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이 사도행전이 무슨 뜻이야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자신 있게 100%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사도란 말, 이 사도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12명의 제자.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한번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의 제자들이 널리 복음을 전파한 행적.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100% 대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들어보니까요, 뻔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소중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듣게 하셨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님의 뜻에 앞서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말길 바랍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앞서가지 말라, 그리고 성령님의 순종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자신을 위한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읽은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지 사적인 욕심이나 명예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방언을 사모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주 어렸을 때 보게 되면 통성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언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지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지요.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방언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냥 이렇게라도 한번 해주세요. 반응이 있어야 저도 뭐 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매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재림 신앙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림 신앙은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뭐 가서 일하고 가서 뭐 하고 아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림신앙은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 증거를 위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일 앞에 놓고 여러분들 사람 찾아다니고 뭐 이런저런,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이때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0절 좀 긴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죽음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matti아라는 사람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제비 뽑기는 이것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제비 뽑기는 내가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는 어떤 결과였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요,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사람 찾아다니고 내가 뭐 쓰고 뭐고 쓰고 이래가지고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따금씩 이 제도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감독 선거할 때 감독회장 선거, 우리 감리교회의 제도입니다. 선거할 때 이런 제도를 쓰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비 뽑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10명 얘기하면 10명 다, 100명 얘기하면 100명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제비 뽑기 안 한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제비 뽑기로 matti아를 선출한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들 인사받고 높임받고 이러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운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신 말씀이 증인되라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아닙니까? 120문도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성취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증언 공동체인 교회의 시작을 알린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떠올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단어입니다. 두 말로 된 단어 뭘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방언, 그죠? 저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저도 한동안 많이 기도만 했거든요.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방언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가 얼마나 은혜 충만한 설교였던지,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순절일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세울 장소를 의논했던 게 아니에요. 땅은 몇 평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층으로 줘야 되고, 쉽게 말해서 또 건축원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을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썼는데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 주세요. 물론 그렇게 고대하고 소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원해 더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행하십니다. 간혹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하이라이트를 방언해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도 방언하고 누구도 방언하는데 저도 방언해 주기 원합니다.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 방언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방언의 진정한 의미는 언어가 하나로 소통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세요.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방언의 진정한 의미는 성도들이 120명이 모였든지 간에 1200명이 모였든지 10,000명이 모였든지 하나 되는 것, 서로 소통하는 것이 방언의 가장 중요한 뜻이고 의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방언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나 방언 은사 받았는데 보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누구는 방언도 못하네, 그러면서 무시하고 단절하고 그러면 여러분, 방언 하나님 거둬가십니다. 방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소통이 막혀져 가는 그런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인 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교회 건물 잘 지어놓고 성도들도 막 많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한 마음 되는 것. 수천 명이 모여도,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한 마음 된 120문도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시작된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언어가 갈라지고 땅에 흩어지게 한 사건이라고 그러면, 오순절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일 때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여지기를 원했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미문을 앞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안전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전 미문 앞을 하루에 3번씩 다녔어도 눈에 띄지 않던 안전뱅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설교로 당당히 증거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목회자와 성도들마다 초대교회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외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으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대한민국처럼 선교학 박사학위가 많은 나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공부 조금만 한다 보면, 심지어는 공부 잘 못해도 대학 보내고 막 학위 받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한국교회 전도 역사의 길이 빛날 한 분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도 이분 사진 사실은 성함은 익히 알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상 준다고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여기는 질문 안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이 누군가 하면 문준경 전사님입니다. 문준경 전사님. 혹시 전라남도 신안 출신 분 있어요? 신안? 신안이 참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준경 전사님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보시면서 들으세요. 문재경의 셋째 딸인 준경은 1891년 2월 2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진사입니다. 진사. 조선시대 촉과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벼슬입니다. 진사인 할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준경은 유순한 성격의 지혜와 총명이 남달랐다. 17세가 되어서 부모가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홀로 시부모를 모시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에 입문하게 된다. 남존여비 사상에 물들었던 친정아버지의 불효력으로 글 공부를 못했던 준경은 시아버지를 통해 한글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다.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준경은 신안을 떠나 목포
북교동 근처에 단칸 셋방을 얻어 살게 된다. 손기술이 있었던 준경은 재봉틀로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경성이 옛날 서울 명칭입니다. 성서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40이 넘어서였다. 그것도 청강생이 뭔지 아죠? 정식 등록하지 못하고 몰래 이렇게 공부하는, 전도사가 되어서 고향인 신안으로 다시 찾아간 문준경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돕고, 가족들이 외면한 전염병자들을 돌보고 버려진 시신들을 거두기도 했다. 준경은 1년에 무려 9켤레 고무신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마을을 누볐다. 한 사람의 증인이 뿌린 씨앗의 열매는 많고 컸다. 문준경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가 신안에만 100여 개다. 그 중에서 11개의 교회가 증도에 세워졌다. 복음을 받은 이들 가운데 한국 교회에 많은 지도자가 배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증인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래 신앙생활한 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분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2026년에 좀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증인되어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